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의 부활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좋은 일, 귀한 일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본을 받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것, 인정받는 것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또 생활해야 되고요.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깁니다. 문제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되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되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 잘 될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고 안 될 줄 알고 낙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승리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 참여함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재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자랑이고 능력이고 핵심적인 승리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확실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몰려와도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심지어 죽이겠다고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능력에 감격하여 그것을 이룬다면 어떤 죽음도 두렵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 찬 결단이 가슴에 확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깨닫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어떤 엄청나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을 변상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강력하고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간적인 어떤 고난이나 극심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감내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시켜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부활이기에 그 부활에 대하여 목을 메고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인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그것을 보여줄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가능한 일에 대한 부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부활, 전혀 가망이 없는 일에 대한 부활,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어떤 질병에 대한 부활, 안 될 것이라고 부정했던 상황에 대한 부활, 실패의 자리에서의 부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부활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그분은 성경 욥기서를 다 읽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욥처럼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욥처럼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욥처럼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술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 그분이 깨어나서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저는 어제 수술실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부터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회사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이름만 대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앙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복음화에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완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변증입니다. 불교의 부처는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성경의 모세나 다윗도 역시 자신을 여호와라 주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 역시 자신을 알라라고 주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즉 구원의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불교의 부처는 자신은 단순히 진리를 찾는 선생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주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신께서 그분의 자비의 옷을 펼쳐서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그것은 생명입니다. 부활, 그것은 능력입니다. 부활, 그것은 희망입니다. 부활, 그것은 꿈입니다. 부활, 그것은 비전입니다. 부활, 그것은 축복입니다. 부활,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또 보여주고자 했던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하나하나 이루어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생명 능력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고, 희망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국 교회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정과 사업장의 부활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아버지 가슴에 소유하고 살게 하시며 온 세상에 부활 소식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온 땅에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이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